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희년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뭐뭐하게 되거든. 이런 표현이 레위기 25장 이 희년법에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가난은 그 차례대로 가난이 단계적으로 점차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가난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가난 때문에 땅에 얼마를 파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것은 이제 가난의 두 번째 단계인데 가난 때문에 땅과 집을 모두 팔고 이제 빈손이 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이것은 이제 가난의 세 번째 단계로서 가난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몸이 팔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인데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것은 이제 가난의 마지막 그 네 번째 단계로서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부유한 거류민이나 동거인 곧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제 가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은 가난이 단계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러니까 가난이 단계적으로 점차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각각의 경우에 그 가난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총체적인 법입니다. 예컨대 희년법은 단계적이고 총체적인 빈곤해법인 것입니다. 단계적이고 총체적인 빈곤해법. 그래서 여기 이제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여기서 몸이 팔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몸이 종으로 팔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라고 명하셨고 또 42절에서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제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몸이 팔린다는 것은 품꾼처럼 그 사람의 품이 팔린다는 뜻입니다. 품. 그래서 이 품은 일을 하는 데 드는 힘, 곧 노동력, 이 노동력이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희년까지 장기간 고용 계약을 맺고 품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41절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기서 이제 그때는 바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라는 말씀은 희년이 오면 고용계약이 이제 만료되므로 긴 기간 동안 품이 팔린 채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일하던 가난한 사람과 그의 자녀가 희년에 자신을 고용한 그 부유한 사람을 떠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희년이 오면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은 이제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의 조상의 기업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곧 가족을 잃고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희년이 오면 가족을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말씀은 희년에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는 그 말씀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도 또 41절에도 이렇게 두 번 모두 희년에 자유를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 오면 자유의 회복은 토지의 회복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만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서 다시 다른 사람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자유만 얻으면 그 자유는 품꾼으로 다시 전락할 자유에 불과할 뿐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법에 담긴 위대한 사회사상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영어로 하면 no land, no liberty입니다. no land, no liberty.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사상입니다. 토지 회복은 자유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토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되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토지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희년 노동법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몸이 팔린 그 가난한 사람은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고용한 부자는 그를 종처럼 엄하게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부릴 수 없지만 이방인은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에는 적극적인 의지와 허용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시는 뜻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락하여 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본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에 의해 곧 희년을 선포하셨죠. 처음에 놀랍게 여기던 나사렛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시돈에 사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 또 시리아 사람 나아만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년의 자유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곧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도 노예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희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뜻, 곧 허용적인 의지였던 것이죠. 예컨대 이방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도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노예로 종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노예로 인신매매 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은 품꾼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희년의 그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